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사람 부르시는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은 베드로. 그 다음에 그 형제인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네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네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 네 사람 부르는 이야기가 네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뭘 하시냐면 오늘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셔요.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소개하는데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네 사람 나오죠? 네 사람 이제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라 하냐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어요. 갖고 왔어요. 또 물만 먹으라고? 이물 다 먹어요. 갈릴리 바다, 그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호숫가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호숫가예요. 너무나 이 호수가 커가지고 이제 바다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디베리오 바닷가라, 디베리오 바다. 또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부르는데,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성경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그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고대 저자들의 책에 보면은 스트라보나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대규모의 어업이 발달해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냥 휴양지가 아니라 여기서 그 동네 호수니까 쫙 호숫가 둘러서 마을이 있겠죠. 마을 이름을 따서 뭐 아까 디베리 호숫가라든가 뭐 게네사렛 호숫가라든가 자기들이 또 따로 이렇게 불렀겠죠. 그 자기 앞바다니까 호숫가가 있는데, 근데 어업이 크게 발전했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요. 역사 기록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에 쫙 누가 있었을까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던 곳이 이제 이 갈릴리, 어업이 크게 발전한 곳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과 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다르게. 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안드레, 여기 오늘 나오는 안드레하고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제 부름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보더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누구를 그 다음부터 쫓아가냐면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 둘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 깊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지고 가시면 나와요. 읽어보시면 한번 와봐.
예수님 그렇게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찾아갑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때가 한 오후 4시쯤 찾아가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 거기서도 배우지만 진짜 중요한 공부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질문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의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못 찾아가죠. 미안해서. 선생님들 연구해야 되니까 교수님들이.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김세현 교수님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오시면은 이분이 물 떠가지고 가세요. 그 학교 물이 좋아갖고 양지에. 그 물통 꺼내 이래 보면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오다 물통, 아유 교수님 제가 떠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는 물통 물 떠가지고 떡 실어드리고 옆에 딱 미안하지만 타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 운전해오고 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궁금했던 거 물어보는 거야, 신학을. 내가 그때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건 다 답변해 주세요. 그 세계적인 학자 옆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을 타고 오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질문은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시부터 밤새도록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확신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를 만나면 확실하고 그 확신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 안드레가 누구한테 뛰어가냐면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가요. 그 전도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가족.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도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쫓아다닌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 정도 이제 만난 다음에는 고기 잡아먹고 있었는데 오늘 사건은 좀 다른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두 사람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은 이제 그 헌신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날 예수님이 마가복음 본문에 가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부르나요? 학생이 가나요? 학생이 자기 실력에 맞게 대학을 넣어서 가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선생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명망 있는 랍비 이름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입학원서를 내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랍비 학교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네 그 유대 랍비 학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함께 일할 제자들을 직접 놔주셨어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학생들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제 교사들이 오늘도 나오셔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사로 직분자로 오늘 새벽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원으로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셔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셨어요. 또 교사를 하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맡겨주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 선생님들 절대 안 불러요. 그 체면상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와야 돼. 그게 선생님의 권위예요. 우리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새벽에 밤에 더워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또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너 가서 중보기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중보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유대 사회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선생님이 애들 찾아가서 오라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데 충성스럽게 바울이 그러죠. 나중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일꾼 삼아주신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왜? 유대 사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하려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찾아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데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유대계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도 새벽기도 일꾼으로, 기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야,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사로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네 사람을. 이 부르신 거는 그냥 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헌신자로 부르신 겁니다. 헌신자로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쪽 시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낙마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인격으로 만났고, 오늘 주님 헌신자로 부르실 때에 지금 이거 그물 던져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부니까 평생 집에 가면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그냥 그 즉석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조금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부자, 어업을 좀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 왜냐하면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내버려뒀어요? 품꾼들과, 이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는 있었으니까 좀 배 하나 가지고 간신히 고기 잡아 먹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좀 기업같이 한 몇 대를 가지고 막 하는 이런 좀 부잣집 아들들의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품꾼들도 자기 물려받을 가업도 기업인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인데, 이거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이까짓 거 그냥 다 누가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 고기 잡아 집에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유 이거 오늘도 일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유 예수님 우리 아버지 기업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핑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대로 내려놓고, 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제자도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비전,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그렇죠, 고기 많이 잡고 우리 아버지 가업 물려받아서 돈 많이 벌고, 내 생각, 내 뜻,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돼서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나의 관심사, 나의 비전, 내 인생의 목표,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 그런 것을 나도 따르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길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로 쫓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일꾼들을 부르세요.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계속 한탄을 하세요. 여기 한 5,000명, 막 6천, 10,000명이 설교 듣고 있는데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 10,000명이 앉아있는데도 여기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이야, 무리들. 뭔가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20,000명이 쫓아와. 그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다. 그럼 다 도망가. 하나도 없어요. 12명만 남고 다 도망갔잖아. 20,000명이. 이거 원래 교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까. 축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얻어먹을까 하고 쭉 듣다가 주님이 정말 오늘 이렇게 부르신 헌신을 요구하면은 다 얼굴색이 변해서 가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다 가서 가버려요. 정말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전도할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교사들도 부르시고 성가대도 부르시고 기도할 사람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돼. 이 교회 할 일이 많은데 부서도 많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력과 시간과 재능이 굉장히 많이 요청돼요. 누군가가 내고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그럼 누가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내라 그래요. 하나님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라고.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되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부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심으로 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즉시로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오늘도 직장 간둬야 되나?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거 때려쳐야 되나?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같이 당연히 내야 되죠.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먹고 살 일이 걱정돼가지고 한쪽에 또 다른 이렇게 뭐 직장 갖고 돈벌이 또 따로 하고 뒷구멍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목회자 간둬야 돼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일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뭐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신학원에 가면은 늦게 온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법조에 검사하다 온 분도 있고 직장에서 중견 간부하다 온 분도 있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떠나서 갈라르다가 나중에 더 이상 하나님 부르심을 거역 못하고 늦게 온 거예요. 이 서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톰 라이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루는 한 분이 찾아왔대요. 한 분이 찾아왔는데 막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굉장히 그걸 다 성취해가지고 사업도 크게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톰 라이트 선생님 주기할 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행복하지 않다. 막 얘기를 하다가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자꾸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톰 라이트는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고 훌륭한 사업가도 필요하고 다 이런 이제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내적인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뭐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부름받았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훌로에서 공부할 때도 보니까 이 MDB 수업을 6과목 해야 돼가지고 들어가서 다 지켜보니까 한 사람이 헬라어 시간인데 헬라어를 굉장히 잘해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지금 헬라어 굉장히 잘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MDB 딱 하고 리프레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다 알죠. 저는 그냥 뒤에서 이제 이렇게 또 보고 헬라어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헬라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나 이제 DHM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지들보다는 한 단계 위인데 모르니까 이제 MDB 학생인지 알고.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사 박사예요. 나사. 거기 파사데나에 가면 그 나사 본부가 있어요. 그 나사 본부의 박사더라고. 천재 머리가. 근데 거기 계속 그 길로 성공하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강한 내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사 본부에 가서 일하는 박사가 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계속 내적인 부르심이. 그리고 폴로에 가서 다 때려치고 그 박사고 뭐고 자기 평생 읽어왔던 그 학문 분야 뒤로 제껴놓고 MD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돼요. 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사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목회자로 부심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지금 내려놓으라든지 하던 일을 간두라든지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오늘도 끝나고 여러분 직장 가세요.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적용이 되겠죠. 우선순위.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보다 항상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가 와야 돼요? 주님께서. 직장을 간두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 내가 하던 다른 취미라든가 다른 일들과 주님의 일이 이렇게 겹칠 때 주님이 성경학교 하는데 너 이번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부르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개인 계획 해놨던 것을 다 내려놔야지. 포기하고 오늘 새벽에 자꾸 하나님 기도하라고 여러분 부르시는데 예? 여러분 순서도 그 책임 맡은 날도 있는데 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잠을 내려놔야지. 예? 내려놓고 와야지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 부르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오셨어요. 또 교사로 부르시고 이번 성경학교에 헌신해라.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뭐가 더 중요해? 주님 부르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고 오셔서 주님 필요하신 일에 열심히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어떻게 내적으로 이게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강한 하나님의 이 어떤 그런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크게 헌신을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근데 주일날 이제 기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저기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네가 하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그 요청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계속 부르셔. 먼저 귀를 열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가 있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 새벽 마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잘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 당시의 유대교 랍비의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연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랍비의 제자가 되면 랍비 자기 선생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강조해요. 요즘 신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신학을 너무 몰라요. 신학을 열심히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 가면 공부만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 여기 학생들을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은 신학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알고 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람.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오면서 헛된 꿈을 꿉니다. 허황된 꿈. 와, 저 큰 강남 분당에 가서 내 인생이 큰 목회 성공해가지고 몇천 명 모아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다 들어와요.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에 왜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신학교를 들어와야지 무슨 이 세상의 성공을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은 기업을 일구도 신학 교회를 일구었다. 이런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신학교에 와서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고생을.
근데 정말 학교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느냐, 신학교가. 나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이 부분을 교수 먼저 더 열심히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왔지만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연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더 먼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4,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예수님 우편에 오른쪽에 왼쪽에 권력자를 자리를 앉겠다고 싸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면 인자도 내가 여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짓고 죽는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섬기는 자리. 뭘 이렇게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교단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박 터지게 싸고 정치하고 돈 뿌리고 이런 짓들을 다 해. 이런 짓들을. 예?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교회 목사들, 장로들이 모이면 서로 하세요. 형님 먼저 하세요. 이래갖고 회장도, 회장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서 돼야지 이게 예수님 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 이걸 서로 되겠다고 박치고 싸우고 욕조리하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제자도는 무슨 신학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길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때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마가복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배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편하고 돈 많이 생기고 그런 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 한심한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